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너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죠. 우리가 읽었듯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빛이 세상의 빛이지만 그 어둠에 있는 이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고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픔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형상 따라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주체이신 하나님을 객체인 우리의 몸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이 객체인 우리의 영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객체인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것을 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 되시고 그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빛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바로 이런 것들이 어둠에 있다고요. 자, 한번 볼까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움에 있는 이들, 바로 빛을 받지 못해서 어두움에 허우적대고 있는 것 말입니다. 어두움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대다가 빛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목표를 바라볼 수 있고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빛은 이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죠. 우리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빛을 깨닫지 못한 상태, 어두움에 있던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을 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헛된 말을 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불순종, 하나님의 뜻 따라 가지 못했고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4절에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지금 앞에서 나열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두움에 있었지만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헛된 말, 속이는 말, 탐욕하는 말, 음행하는 말, 거짓말,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뭔가를 발견하려 애씁니다. 주체이신 하나님의 영과 객체이신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체인 하나님께서 객체인 세상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흘려보내 창조를 완성하길 원하셨어요. 하늘과 땅, 주체이신 하나님과 객체이신 땅이 연결되어 그분의 영을 받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로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일체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충만함, 통일을 통하여서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철학에 그노시스 사상이 있습니다. 그노시스 이분법적 이원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좋은 것, 영은 선한 것, 의로운 것, 그리고 물질 세계는 악한 것,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은 존재하지만, 주체는 존재하지만 주체의 사랑을 받아야 할 객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몸은 좋지 않은 거예요. 영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영을 받았으므로 몸이 행하는 모든 탐욕과 더러운 것을 그냥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영을 받고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가하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되고 육으로 하는 모든 것은 원래 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객체인 땅, 물질 세계는 너무 나쁜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나쁜 것이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주체이신 하나님만이 선한 것이야.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런데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분문적으로 나눠버리면 헬라 철학처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통일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본인은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영은 주체로서 객체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을 주체로서 영이 이 영을 표현하는 객체인 몸의 행실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는 원하는 것을 몸이 일하고 그 결과를 얻게 되고 이것이 통일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불일치가 올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분리되게 되죠. 마음과 영과 몸이 분리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양심선언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 내 영은 이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미 행했고 그 행위와 마음의 불일치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양심선언을 할 때 내게 다가올 불이익도 있지만 그 평안함을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 주체인 마음, 영이 원하는 것과 객체인 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객체의 이 행위가 바로 일치되어질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끊임없이 오랫동안 이 불일치 가운데서 불안하고 어렵고 잠을 못 이루는 세월들을 보내다가 저는 양심선언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며 양심선언을 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체인 영과 객체인 몸, 충만의 표현으로서 몸의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표현으로서가 몸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두움에 있으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영을 붙잡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 끊임없이 어두움에서 한 치 앞을 보이지 못하는데 무엇이 옳지, 무엇이 그르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소욕인 오늘 정녕 너희는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불순종하나 헛된 말을 하고 이것이 모두 다 어두움 안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은 있어요. 마음의 원은 있는데 육신이 따라오지 않아요. 불일치로 인해서 내 마음의 원을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일치를 해야지 하면서 몸을 더 강하게 드라이빙을 겁니다. 그러니 더 열심히 돌리게 되죠. 그러니 과부하가 생기는 거고 열심히 드라이빙하면서 뭐를 쫓아갑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충만이신 나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그분의 영을 받음으로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의 원과 육신의 원이 이게 일치가 통일이 되지 않으면 주체인 영을 객체인 몸이 표현하고 바라는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불일치로 인하여 평안하지 못해요. 이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영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원이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본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하는 것과 우상 숭배와 바로 이러한 것들, 거짓과 또 어리석음과 희롱하는 말과 빛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속성,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않고 어둠의 자녀들이 속하는 그러한 속성대로 걸어가게 되면 이 안이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양심을 따라 양심 선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내적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내적인 빛의 인식, 그리스도 아버지의 빛의 속성,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구주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말이에요. 주체이신 아버지를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영의 그릇 안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 집으로 만들었다,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체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주체성을 충만을 나타내는 표현의 도구로 이 보이는 객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충만의 표현의 도구로 객체를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충만이 주체가 객체에게 표현되어지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객체는 충만으로 오는 그 주체를 받아서 다시 사랑을 돌려드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이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영광하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충만이신 하나님, 사랑의 충만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자기의 충만의 표현으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요, 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을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라고 이사야 40장에 말했을 때에 그가 바로 징벌을 받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충만의 표현의 대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인식인 바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영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이 내 삶의 모습으로 말로 행위로 나아올 때에 우리는 일치를 통하여서 평강을 얻게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빛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해야 될 것들인데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은 언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언제 감사가 나올 수 있냐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히 받고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한 그것이 내 삶의 말로 행위로 나오는 일치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충만하지 않는데 감사의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빛 대신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받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내게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셨구나. 내게 빛을 비춰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왕이구나. 나의 구주구나. 그리고 나의 모든 이 환경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절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식이에요. 내 인식이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녀들이 말하고 누리는 일들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억울하죠. 왜냐하면 뭐든지 내 포커스가 내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있거든요.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려요. 주체인 하나님께로 우리 객체인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향해야 되는데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려요. 영이 주체고 몸이 객체인데 몸의 행실과 몸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는 거죠. 그러니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객체인 세상이 내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내 주체인 영이 반응하며 살아가요.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왕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시요. 오늘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입니까? 바로 빛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면 어두움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헛된 말, 세상의 말,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린 말, 객체가 주체라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그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이 영의 표현이 몸의 행동과 말에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주체고 주체인 영의 객체로서의 역할이 몸입니다. 몸은 말을 하고 행위를 합니다. 말과 행위가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영과 내 주체인 영과 객체인 몸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안과 속이 다른 자라고 말이죠. 안은 비열해요. 안은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거룩한 척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안과 밖의 불일치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불일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안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밖으로는 웃고 거룩한 척 행하는 것.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어려운 자를 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척 살아가는 거죠. 안으로는 그렇지 않는데 말이에요. 주체와 객체의 불일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까요? 얼마나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안과 밖이 같아야 합니다. 주체와 객체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주체는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는 충만과 축복을 누리게 돼요. 충만의 왕이시고 원래 충만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영이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 인식되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위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되어지고 충만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바로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때 충만이 옵니다. 그때 어떤 게 나옵니까? 오늘 4절에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충만이 내게 임하시고
충만으로 말미암아 주체이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객체인 내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 일치 안에서 창조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고 그 빛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표현의 대상인 우리의 육이,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과 밖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주체와 객체가 바뀌어버려서 객체가 주체의 왕,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빛 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체 되어지고 왕 되어지고 주인 되어지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체이신 하나님을 객체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바로 그때에 비로소 통일을 이루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체인 세상을 주인 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객체인 우리로서 우리가 가진 말과 행위와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보물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객체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빛으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빛의 자녀로서 주체인 하나님을 향하여 객체인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